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회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서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희 한명교회는 2026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삼위일체 창조주 여호와 한 분만을 모시며 예배하는 우리 한명공동체.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한명공동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한 명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고 올바른 교리를 통해 올바른 신앙을 세워가기로 결단하고 도전했습니다. 말씀의 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신론, 창조된 인간에 관하여 인간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 관하여 기독론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3주 전부터는 인간의 구원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지 구원에 관한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표를 한번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복음의 부르심, 중생,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중생, 거듭남, 회심,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죽음, 그리고 영화. 요 단계에 따라서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선택.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하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부르신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습니까? 복음.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반적인 복음의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된 자들은 효과적인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할 수밖에 없을까요? 효과적인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중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남, 즉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그 생명으로 우리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응답에 대한 반응이 바로 회심,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믿음과 회개입니다. 이 믿음과 회개가 바로 회심의 원리인 거예요.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눈을 뜨게 되고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부르심을 우리가 듣고 반응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중생한 자들, 거듭난 자들의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가 바로 믿음과 회개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거듭난 자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입니다. 죽어있던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 영적 능력은, 이 새로운 생명력은 죄를 떠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생이 잠재의식에 일어나는 반면, 아주 마음속 깊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잠재의식,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니까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반면 회심은
의도적으로 주의하여 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의식적인 삶을 수반한다. 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인간이 반응하는, 인간의 어떤 의식이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회심도 어느 한 시점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영적인 생명력으로 죄를 떠나 살아계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사건은 중생과 같이 한 시점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서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회심. 이 회심. 웨인 그루덴 목사님은 회심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회심. 복음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반응으로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우리의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포함된 인간의 반응이에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부터의 돌이킴, 회개, 방향 전환, 그리고 믿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님이 나의 생명의 또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하고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죄인된 우리, 즉 육적인 상태, 죄로 인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방향에서 우리는 완전히 돌아섭니다. 더 이상 죄를 향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죄에 대해서 떠나가고 죄를 미워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며 내가 평생 그분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겠다는 결심과 함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까지가 회심인 거예요. 돌이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회심의 요소 중 먼저 믿음에 관하여서 한번 살펴보면 구원을 얻는 믿음은 이 세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먼저 지적인 영역입니다.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 또 믿음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마치 믿음이 미지의 어떤 것이나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을 이 믿음의 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이나 지식의 대상이 정말 참인지, 정확하며 신뢰할 만한지 안 한지 여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믿을 건데 안 믿을 건데.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죠. 구원을 얻는 믿음에는 지식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적절히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이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고 또한 정확히 알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것을 믿어야죠. 실체가 없이 그냥 정확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지식으로만 구원에 이르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은 구원 얻는 믿음을 위해서 필수적이지만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은 아니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해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이려 했습니다.
더욱이 마귀나 귀신들도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러한 지식만으로 구원에 이르기는 부족합니다. 자, 복음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지식으로 이해되는 물론이고, 복음에 대한 동의와 인정도 필요합니다. 정적인 것. 복음에 대한 동의와 인정. 즉, 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확신이 필요하고, 확신은 지적 동의를 포함하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동의와 인정이 확신을 갖고 믿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고 믿는다?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이죠.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지식을 동의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이것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니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아. 오케이. 그래. 원리가 그렇지. 그러나 동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동의하시죠? 인정하시죠?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확실한 동의와 인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조금 더 부족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던,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니고데모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적인 동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동의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뭔가 더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의지와 신뢰입니다. 예수님만을 굳게 의지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의 영역인 거예요. 의지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인정해야 함과 더불어 그 복음 속에 선포되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믿을만 하구나. 그분이 이러한 분이구나. 오케이. 알았어요. 인정해요. 내가 그분의 모든 인격과 삶을 따라 신뢰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특정한 지식일 뿐 아니라 성령이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진실한 신뢰이기도 하다 라고 고백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만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복음의 구경꾼에서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께 우리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으로 신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지와 신뢰는 우리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뭔지 지식적으로 알고, 또 그것에 동의하고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자, 요약하면 구원 얻는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라는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며 복음의 사실에 동의합니다. 또 죄사함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와 의지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구원 얻은 믿음의 짝꿍이 있어요. 항상 데리고 다녀요. 때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반드시 데리고 다닙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항상 함께 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고, 믿고 회개하고, 이것은 늘 함께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란 죄로부터 돌이키고 죄를 거부하려는 결단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죄인은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과는 정반대되는 자신의 죄의 위험성은 물론 그 더러움과 혐오스러움을 직시함에 따라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서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그것을 미워하며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법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려고 노력한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것을 미워하며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죄에 있는 것에 죄로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법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회개에 대한 정의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자, 회개 역시 믿음과 같이 세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인 영역,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에 따른 진노와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 죄인은 죄를 자각하고 내가 죄인이며 매우 비참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돌이키든지 말지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에 있어서도 이 지적인 영역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자, 이제 알았으면 정적으로 죄로 인한 슬픔, 죄인에 대한 인정이 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의 감정과 정서를 포함합니다. 진실하고 진지한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진노의 심판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는 것,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슬픔과 탄식이 진정한 회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에는 죄로부터 의지적인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의지적이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도적인 전환과 그리스도의 율법,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쉽지 않죠. 이 부분이 쉽지 않은 걸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정말 필요하죠. 우리의 정말 필요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또한 열매를 맺게 되죠. 성화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따라서 믿음과 같이 회개 역시 인간의 지적인 영역과 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이 모두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거나 그것에 대한 동의로만은 부족한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의지와 함께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는 그 의지, 또 결심, 결단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은 회개를 수반하고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회개는 구원을 얻을 믿음을 수반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믿게 되고 진정으로 믿게 되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순서를 따질 수가 없어요. 믿음과 회개는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없으며 구원 얻는 믿음이 있으면 진정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고 믿음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이 회개보다 믿음을 강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어. 왜냐하면 회개라는 행위가 우리의 의로움, 또 인간적인 의로움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영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믿음과 회개를 분리해서 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이끌 수밖에 없으며, 진정한 회개 역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며, 진정한 회개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스코틀랜드 신학자 존 머레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라면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을 내포한다. 믿음과 회개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원 얻는 믿음은 회개를 수반하고 회개는 믿음을 수반한다. 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만 했어요. 후회뿐이에요. 베드로는 진정한 회개로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 나아갔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과 동의, 후회로만 머물면 안 돼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과 회개는 우리가 하면 되는 걸까요? 아까 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듭남,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반응해 드리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는 자유의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의지 100%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의지 100%. 조금 더 이 세상과 이 삶을 즐기다가 회개할 수 있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회심할 수 있으니까, 믿음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회개하고 믿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다짐으로? 이에 관해서 우리 존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중생한 자들이 믿지 않는 것은, 중생한 자들, 거듭난 자들이 믿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불가능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중생한 자들, 거듭난 자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신 자들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믿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맞는 거다.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우리 인간의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죽어있는 상태로 놔두셨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에 관한 복음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이고 동의하며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 죄악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다시 한번 기적적인 기회를 주신 그 영적인 생명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 죄의 상태,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에서 돌이킬 수 있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믿음과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거듭남을 허락하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넣어주지 않으셨다면 생명이 이렇게 존귀하고 위대한 것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데 영적인 생명은 더욱더 귀하고 정말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회개할 능력이 없는 존재였어요. 회개할 능력이 없는 존재.
죽어 있는 존재였어요.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생명은 정말 위대한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은 얼마나 더 고귀하고 위대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최신식 AI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 없는 AI에는 미묘한 이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느껴지십니까? 가만히 보면 이건 AI 같다는 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참 생명,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며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참 빛을 받아야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능력이 없던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으며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 거예요. 구원 얻을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는 배제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안에, 그 은혜 안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서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택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태초 이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기의 나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아니, 이미 돌이켰으니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로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주와 동행하며 경험하는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억눌려 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 사랑을 더 경험하고 더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한 주도 빠짐없이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